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직장을 잡으면 행복하다 얘기를 합니다. 소유의 개념이죠. 그러나 한번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그러면 더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반대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더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자살률이 더 높고 그리고 수면제가 더 많이 팔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것이지만 가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행복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행복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지는 것이죠. 오늘 십계명은 사실 우리가 이 계명이라고 해서 무겁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행복장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크게 10계명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주신 사람과의 관계의 기초와도 같은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부모님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족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 뭔가? 첫째, 부모님은 우리의 생명의 대리자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이 이 땅에 있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길러주셨고 희생과 헌신으로 길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된 길을 갈 때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공경이 결국은 보면은 자녀들의 자신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의 뿌리잖아요. 뿌리에 대한 관계가 잘못되어지면은 결국은 내 자신감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내게 주신 선물로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큰 마음속의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좋은 다른 그러한 장점들까지도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본받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아버님은 참 신실하세요. 목회를 하시는데도 신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정도를 가셔요. 저에게는 그것이 존경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의 자신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여러 식구들을 키우면서 가난한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그리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저앉지 않으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찬송하시면서 헤쳐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님께로부터 신실함을 제가 물려받았다면 어머님으로부터는 담대한 용기를 물려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저의 자신감이 되어서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오는 힘이 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공경하라 하시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내 자신감에 나의 자신감이지, 이것이 없을 때는 열등감, 피해의식 속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감의 뿌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파운데이션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5계명이 잘 되는 사람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다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 이것은 분명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그래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확실히 적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님께 속썩이는 사람 분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공경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고 내 자신감의 원천, 내 자신감의 뿌리, 그리고 다른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생각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다른 계명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은 상급을 걸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급을 걸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상급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내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네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저 세상 살면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면 되잖아요.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면은 그러면은 족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걸어놓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만큼 사람들이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생명이 길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도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생명이 길다 하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길다 하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시고요. 제가 누군가의 아들이었다가 제가 지금은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겁니다. 언젠가는 자식이었다가 언젠가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자식으로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저에게는 자식이지만은 또 언젠가는 그들이 가정을 꾸리면은
저들도 부모가 될 거예요. 이것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는 복을 누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그러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땅에서 복을 누리라 했어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땅,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지만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가 언제였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죠.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자기 땅이 없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압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다시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5장에도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땅이 없는 사람, 노예 생활하던 사람, 광야길을 가던 사람에게 땅은 엄청난 축복이요, 저들의 미래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은 우리의 생명의 터전이 되는 곳, 이 땅은 우리의 자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가 복을 누리리라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알고 보면은 이거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예요. 복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막연히 복을 받는다, 그냥 잘 된다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저는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서 창세기 49장 25절에 야곱이 그의 12자손을 위하여서 축복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한 축복이 창세기 49장 25절에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하면은 하늘의 복, 하늘의 비와 이슬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싹 메마른 광야, 사막, 거기에는 하늘이 열려야 사막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 비가 내려야 사막에 꽃이 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서 이슬이 내려야 사막과 같은 이 세상에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은 사막과 같아요.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면은 이 땅은 기름진 옥토가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는 신령한 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하늘의 복은 성령의 복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땅의 복은 샘 솟는 복이라고 했습니다. 마른 땅에 샘이 없으면 이 땅은 죽은 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샘 솟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샘이 솟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이에요. 이것이 땅의 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은 태의 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손의 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하늘의 복도 누리시고 땅의 복도 누리시고 자손의 복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얘기를 하시면서 신명기 27장 16절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도 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고 이 말씀에도 아멘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생각하고 동시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주는 저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중요하죠. 공경한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겁게 생각하라 하는 뜻이에요. Honor your mother and father. Honor,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무겁게 여기라.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부모만 공경하라 하지 않았어요. 좋은 부모만 공경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봤죠. 생명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쁜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세상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피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매일매일 같이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빨리 적응을 하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늦지요. 그리고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문화도 빨리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거 옛날 얘기예요. 캐캐묵은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랜 세월 거친 파도를 헤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지혜는 초스피드로 테크놀로지처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픔도 슬픔도 인생의 고난도 경험하면서 그 깊은 곳에서 길러 오르는 샘물과 같은 것이 지혜예요. 부모님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무겁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과 다르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하는데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매년 한 번씩 있는데 할 때마다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이번 문에서도 뽑고 저번 문에서도 뽑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지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언젠가 어떤 분이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거예요. 왜 상처를 입었냐 하면 자기는 부모님과 지금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니까 상처가 된다는 얘기를 용기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고민에 빠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가
제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다 완전하게 좋은 부모님으로 기억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돌봄을 받아야 할 때에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도 있고요.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하는데 충분한 관심보다가는 무관심 속에서 자란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음주와 폭력에 그러한 부모가 있으면은 가정에 집에 들어가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요. 부모님의 외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졌는 그러한 가정도 없지 않아 오늘 이 시대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해답은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는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곳에 주님이 매어 달리시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곳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깊이만큼 이로써 우리도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도 용서를 알고, 십자가의 용서만큼 우리도 용서를 하고, 다른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만큼 우리도 부모님을 상처를 입힌 부모님일지라도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못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용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다가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을 용서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롭게 들리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 두 번째는 부모님을 용서하라. 이것이 공경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즐거워할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최근에 여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리고 아주 적합한 예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육선교회 지난 토요일 섬김을 통하여서 제가 발견한 그러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예화입니다. 우리 육성교회가 금요일부터 막 이렇게 케어 패키지 사랑의 바구니를 잔뜩 준비해서 토요일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시는 약 7, 80 가정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전달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이 편지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존경하는 사랑성교회 그리고 일성교회 어르신들께,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언제나처럼 묵묵히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신앙의 선배님들께 안부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일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이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어버이 주일에 즈음하여 저희들 마음의 정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진 이때에 주변의 소중함을 참으로 절실히 깨닫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였던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더욱 그립게만 다가옵니다. 서툰 솜씨로 마련한 감사절 음식이었지만 기쁨의 칭찬으로 감싸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준비할 때면 저희들의 부족함마저도 존중하고 채워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신앙과 삶의 경륜이 얕은 저희들에게 정말 큰 모범과 지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늘 받기만 하던 저희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버이와 같은 신앙의 큰 어르신들께 소소한 힘이나마 보탤 요량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근사함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한낱 조촐한 물건 몇 개가 무슨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마는 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며 저희들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선물이 지친 일상에서 그저 잔잔한 기쁨과 가벼운 응원이라도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의 정성을 기꺼이 받아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모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조만간 밝은 모습으로 성전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화사한 봄빛처럼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한 어버이 주일 되세요. 2021년 어버이 주일에 예일교회 육성교회 배상. 네. 행복은 관계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나?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내 자신감의 원천이다. 인간관계의 기초다. 두 번째,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늘의 복, 샘이 솟는 땅의 복, 자손의 복.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인생의 경륜을 통하여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을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용서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어떻게? 편지 쓰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기, 건강 보살펴드리기, 자녀들과 함께 효도하는 본을 보이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동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행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